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 6편은 시편 가운데에 7편의 참회시 가운데에 하나이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참회의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7대 참회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과 더불어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6편 성경의 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스미닛을 가진 현악기, 다시 말해서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가진 이 한글 성경에는 1절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1절이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1절이 다윗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줄에 맞춘 노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편 6편에 대해서 말하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7편의 참회시 가운데 이 시편 6편은 참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보기에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6편은 참회의 시다.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들어있는 시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시편 6편은 병상에서의 기도의 시다. 다시 말해서 시편 6편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없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병상에서 드리는 한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병상에서의 기도의 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말하기를 이 시편을 가리켜서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회개의 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특별히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6편을 주술적으로 이해하고 말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병자와 그의 가족이 주술사를 불러 기도와 의식으로 그를 고치려는 기도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6편에서는 그 어디에도 주술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극단적으로 치우친 자들은 시편 6편을 주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은 참회의 시로서 봐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시편 6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상에서의 기도로 보지 않고 참회의 시다. 칼빈은 더 설명하기를 우리는 다윗이 어디로 보나 죽음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심한 재난을 당했거나 그런 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견해를 보다 더 분명한 설명으로 택하고자 한다. 즉 심한 고난 속에서 참회의 기도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시편 6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시대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위기와 슬픔에 처했을 때 숙고하고 토로한 다음 다윗이 거기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후에 기도하며 이 글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범죄하여서 그 즉시 바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삶의 고난의 따름을 깨닫고 자신의 그 고난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척하였고 나의 뼈가 떨리오며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왜 수척하고 뼈가 흔들리고 영혼도 떨리는 그러한 탄식의 소리를 오늘 이 시편 6편에서는 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다윗은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재하다라는 것이죠. 부재라는 말은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떠나가신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하심 속에,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 일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길거리에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손을 놓친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어머니의 손길을 다시 잡기 전까지 이 어린아이는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 속에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다윗도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지금 자기 옆에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의 부재, 그것을 깨닫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척하였고 내 뼈가, 내 영혼이 떨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책망과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들어 비추시며 그의 성령을 통해 즐겁고 기쁜 자애로우심을 같이 보여주신다면, 나는,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리시는 그 책망과 징계를 충분히 기꺼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떠나가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신의 광야에 머물렀고 신의 산 위에 지금 모세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해서 뭘 만들죠? 금신상을 만듭니다. 송아지를 만들죠. 이 일이 3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3장에 와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에 너희를 가게는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올라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심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앞에 나왔던 32장의 사건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유는 범죄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결국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친히 가리라, 이 문장을 원문 그대로 살펴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내 얼굴이 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얼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은 그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팔프 목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우리가 이를 의식하고 이에 의탁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늘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등한시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지 않는다. 즉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시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이 위대하고 아름다우며 소중하게 인식되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의 육신적 욕망들의 커튼 뒤로 숨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어두운 상태는 늘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항상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존 파이프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에서 오늘 본문 시편 6편 1절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신 분이 아니라 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행하시는 그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신자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히 싫어하시는지,
그 죄에 대한 대가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들은 무감각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전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왜? 다윗의 지은 범죄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 나오는 탄식의 소리에 우리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침이 밝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인 칼빈도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칼빈은 대적자로부터 수많은 중상모략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괴로운 삶을 사는 동안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러한 중상모략을 당하며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칼빈도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사실 이 구절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기도의 구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습을 잠깐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으시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시간을 정한다거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한하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잠잠히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차기까지 애굽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구원받기까지 정해진 시간 3년 반을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야만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고난과 영관의 시간을 아시고 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라까라고 고백을 할 때에 우리도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속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조급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여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상 조급함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며 하나님과 변론하고 다투게 되는데 이것은 욕과 여호와에게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윗도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내가 받습니까? 이게 언제 끝납니까? 동일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게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좀 빨리 속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더디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탐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한 자들아 어리석은 짓을 어느 때까지 계속하겠느냐. 그때 우리는 들이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날이 하루가 1년같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해도 이것은 우리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외치실 때 우리가 듣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어도 그분께서는 들으려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신자들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문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6편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모른다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데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죄에 대한 싹이 사막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6편의 1절을 읽으면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와 진노로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도 그 다윗의 고백과 동참해서 우리도 외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누구르뜨리기 위해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셔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알고도 두려워하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가장 고통과 고난과 괴로운 시기가 언제입니까? 질병에 들었을 때요? 내가 하는 일이 내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는 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과 괴로운 시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시간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멀어진과 승림 속에서도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괴로워해 보셨습니까? 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으시고 커튼 뒤에 숨으시고 나와 관계가 멀어짐 속에 하나님의 부재하심 속에 우리 신자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부재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내 육신의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도 떨리나이다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없다면 그는 참으로 중생한 신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하심 속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임재하심으로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는 간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다윗이 수척하고 뼈가 흔들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러한 그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2절에 나의 뼈가 떨리오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뼈는 시편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뼈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6절 17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우리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때에 당하시는 그의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즉 교회를 지칭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을 의미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과연 결혼에만 멈출까요? 아닙니다.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인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받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세 번째는 이 뼈는 성도의 영혼이나 속사람을 묘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시편 6편 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내 육신이 내 심령이 지금 이렇게 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 중에 있음을 탄식하면서 이 고통 중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지금 침상에서 그 요가 눈물로 적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떠나가심에 대해서 다윗은 고통 중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다윗이 오늘 여기에서도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주의 사랑은 인자하심을 의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이 말은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자신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불변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비록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그 헤세드, 즉 언약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가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떠한 공로나 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그의 인자하심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의 언약적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결국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의 이 말씀에 보면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용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사용된 시제가 서로 다릅니다. 앞에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라는 말은 완료형인데 뒤에 나오는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큰 고통과 근심 중에 간구했던 다윗이 지금은 확신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 중에 간구하는 다윗에게 돌아와 다시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악화된 다윗의 비참함과 그의 명예는 앞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나 그의 현실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 하나님의 응답이 그의 현실에까지 미칠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라고 다윗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라고 외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금 돌아오셨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부재하심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기까지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한 탄식을 드렸는데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부재하신 하나님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 임재하고 있음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또 말씀하죠. 내 모든 원수가 심히 떨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잘 비교해보면 서로 대조가 됩니다. 여기 내 모든 원수가 심히 떨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누가 떨었습니까? 다윗 자신이 떨었죠. 처음에는 다윗이 떨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온 이후에는 자신이 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원수가 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들이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는 말은 4절에 돌아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의 대적들은 물러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지함이 임재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에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논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우리의 영혼이 즐거이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에 즐거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다시 비춰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담대히 우리의 원수들과 대적자를 향해 선포하게 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을 행하는 무리들아 나를 떠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매우 떨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공고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전함과 그리고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수척하고 뼈가 흔들리고 영혼이 떨리는 이유를 여러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재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에 우리의 영혼이 수척하며 뼈가 떨리며 영혼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여호와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복된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 모든 다윗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